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강의 9번째 시간 용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연돼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장난으로 다르고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 들릴 줄 믿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가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 옷도를 입어야 되는데 옷도를 벗고 합니다. 옷도를 입거나 벗으나 보기에는 똑같이 좋죠. 이때 많이 웃어야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용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본문은 결코 간단하게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의 전수를 요약한 것인데요. 용서의 주제를 두 배로 다루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핵심되는 내용만 지나겠고 그래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2007년도에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 미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충준 작가의 원작 블랙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한 영화인데 참 좋은 영화입니다. 여기 이제 전도연 배우가 주인공 시내로 나옵니다. 우리 이야기 전도연이라고 이시내가 있는데 여기 서시내가 있는데 우리 서시내 정도의 시내는 시내문화재도 시내인데 여기는 믿을 신의 사랑에 이렇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인공 그 신에는 남편과 사귀를 하고 남편의 고향인 미양이라고 해가지고 연호 보수소를 열고 생활을 꾸려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도 나가게 되죠. 그러던 중 아들 준이가 다니던 읍면 학원에 원장에게 유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피살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큰 결심을 하고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민회실에서 그녀는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원망을 겨우 억누르고 그 원장을 바라보다가 그런데 원장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어렵게 말문을 댑니다. 그러자 원장이 아주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저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시내는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며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아직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 누가 그를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라면서 즐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의 문제를 다각도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듯 용서라는 주제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 지난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누군가를 따라 물귀신처럼 자꾸 끌어당기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죄 문제는 인간의 삶에 늘 가까이 있으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생기는 욕구는 어느 정도는 우리의 죄와 연관되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죄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느끼는 결핍입니다. 그런 결핍을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일은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결핍은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뜻이 담긴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드리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죄를 도외시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죄의 용서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대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남이 자신에게 준 상처는 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 상처의 깊이가 클 경우에는 원한이나 미움, 정오, 복수심 등과 같은 이름으로 상처가 남지요. 그 결과 평생을 따라다니며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화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화병 이렇게 그걸 영어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데는 이시영 교수님의 역할이 컸다고 그런 자랑을 하셨어요. 제가 본과형인데 배웠는데 아주 재미있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화병은 외부로부터 받은 억울한 감정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슴에 쌓아두어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신체 증상이 나타나죠. 화병은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 남편이나 시부모와의 갈등, 또 직장인으로서는 직장에서의 갈등, 또 과도한 업무, 사업 실패, 가난이나 사회적인 소외감 등이 스트레스로 이어지거나 마음속에 쌓이면 화병이 되는 거죠. 화병으로 우울증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분노와 같은 감정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이러한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고 내면화하면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화병의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화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일단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증상이 1차적입니다. 혹시 우리 분들 그런 분 계십니까? 가슴이나 목에 뭉쳐진 덩어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화병 증상으로 깜짝 놀라거나 갑작스러운 분노가 폭발하고 뭔가 치밀어 오르는 증상을 느낍니다. 이때 두통과 소화불량 등의 증상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신경질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정신병 질환, 불면증, 중통, 비만증, 고혈압 등의 증상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말로는 다 용서했다 해놓고도 문득 상처를 주고 화병을 준 사람을 미워합니다. 게다가 이런 부정적 기억 때문에 우리는 심적 고통을 느끼며 분노하기도 하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단지 상처를 주고 화병을 준 사람 때문에 이런데 우리에게 한이 맺히게 되고 우리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됩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을 벌하거나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용서하고자 하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용서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할 힘을 가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힘도 지니지 못한다. 또 인도의 정치인이요 독립운동가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간디의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만이 성숙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왜 용서해야 하며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가해자를 위해서 용서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을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인데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그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평안과 장심의 자유를 얻게 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자신이 죄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용서해 줄 때에 용서로 주어지는 결과는 훨씬 크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격이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은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6학년 때인가 동네에서 이제 야구 공부를 했는데 제가 원래 운동이 이제 완전히 진짜 운동을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던졌는데 바로 옆집에 아줌마 뒤통수를 그런데 그걸 미안하다 했는데 미안하다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를 볼 때마다 제가 미안한 마음은 끊어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가해자에게 원해나 미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기에 그게 자기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부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예, 이런 거 보면 부타가 상당히 심리학자에 땅을 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품고 있으면 결국 다치고 피해를 입는 쪽은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을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자신이 먼저 치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용서받아야 하거나 무용서받아야 할 결과를 놓아줄 때 나 자신이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야기입니다. 사이먼 비젠탈이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 가운데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영문도 모른 채 나치 친위대 장교의 침상 곁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낱낱이 고백하며 비젠탈에게 용서와 사면을 구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누군지 몰라. 유대인이라는 것만 알지. 그거면 충분해. 왜 하필 비젠탈을 죽었을까요? 이 기막히고 가당차는 상황에서 비젠탈은 아무 말 없이 돌았습니다. 참혹한 홀로코스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비젠탈은 이후 회고록을 써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학살 책임자 의만을 체포하고 나치의 만행을 추적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나치 장교가 자신이 전혀 모르는 비젠탈에게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가 양심에 많은 고통을 느끼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 그것은 누구라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직접 그 피해자가 아니라도 용서를 구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용서해야 할 이유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불필요한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등등이 있겠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지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 악순환은 복수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와 햄릿 이런 거 보면 악의 꼬리를 물고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소설이나 영화,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그런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죄 용서에 대해 말을 하지만 몸으로 실천한 분이 누구입니까? 어느 성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성적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능히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야 할 이유를 알았다면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청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나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 이유나 근거가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말 번역대로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보기보다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고자 하시는 뜻이 들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변증법적인 관계로 이 본문을 능히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죄용서 청원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서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몇 차례 설교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의 청원은 그 밑바탕에 우리의 신앙고에 서약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서약이 붙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게 느껴지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이웃사랑, 곧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 이후에 나오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욕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는 미움과 복수, 이웃에 대한 원한과 정의심을 품고 있으면 그 말이 안 되겠죠. 만일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죄를 꼭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그 죄 말고 다른 죄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빌고 난다면 자신의 죄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나의 이웃에 대한 용서의 태도를 동반하지 않는 죄 용서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나는 죄 용서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듯 이웃을 위한 죄 용서가 중요하기에 주님은 주기도문으로 다음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죄 용서받음과 우리 이웃에 대하여 죄 용서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 하나님에 대한 죄 용서받음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공연한 힘에 근거하여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을 일깨워주는 뜻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가 그런 죄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적지 않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저들 사이의 관계를 사람들 간의 채무관계와 같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를 보면 죄를 그런 채무관계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죄라고 번역하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빚이라는 용어입니다. 빚이 하니까 또 입이 궁금합니까? 이거 빚이 멋있죠. 하지만 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빚을 짓는 사람의 심정과 비슷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빚을 지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는 경험해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빚을 안 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게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극심한 빚에 처하게 되면 자살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자살한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빚은 빚지는 사람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청혼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청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렇다면 이 청혼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용서를 위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분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죄는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일들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갚아야 될 돈을 안 갚으면 그것이 빚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갚아야 될 의무, 책임,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성경에 다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죄를 짓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빚과 같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이웃에 대한 죄 용서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공로를 내세워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웃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비는 것은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다시 한번 더 비유로 확실하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이 좀 길지만은 우리 아름다운 우리 사모님의 낭독을 들으면 별로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그렇습니다. 주여, 저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받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났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약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를 내가 내 빚을 모두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렸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렇지만은 여호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3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주기도문이 끝나고 바로 이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 넘었는데 이것은 주기도문 주석과 같은 겁니다. 앞에 우리 한번 읽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비유가 죄 용서에 대한 청원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빚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비유에 의하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죠. 그런데 1만 달란트 탕하니까 감이 안 오죠. 저 용서 이렇게 용서를 해줬는데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 그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1만 달란트는 6조 원, 16만 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빚에 대한 탕감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임금이 동료 신하의 빚을 용서해 주지 않은 악한 종에게 실제로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용서받은 사람의 인격적인 신앙적인 응답을 포함하고 있는 용서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내가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과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을 주로 별개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용서는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자 말자 우리의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랑의 용서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 그가 임금으로부터 빚을 탕감받기 전이나 탕감받은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그 속에 이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의 용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좀 달리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물리학에 보면 역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력자에 장수할 때 장수인데요. 그것은 힘의 작용에 미치는 범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장, 자기장, 중력장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역장이라는 용어를 빌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의 영역 안에, 즉 용서의 역장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유로 용서를 요구할 인간의 권리는 일체 배제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편에서도 용서할 준비가 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런 용서의 역장 밖에서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 이러한 강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석은 공간복음서에 나타나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말씀을 통해 확인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필요할 때에 아무에게나 hen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기도와 연관되고 있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의 역장 안에 서서 행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그의 사랑의 뜻을 나타내는 많은 표현들 가운데 하나이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비로소 제물을 제단에 바쳐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모두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의 뜻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과 결합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악한 종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연대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파괴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는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죄 용서의 청구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용서의 영역에 들어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영역에 머무를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죄 용서의 청원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죄 용서 청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인가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그로 말미암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로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런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유명한 철자가 있는데 그 철자가 복음전도자 코리 텐봉 여사입니다. 그분이 전해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귀한 용서의 사건이 있는데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온갖 학대를 받았던 그녀는 종전 후에 복음전도자로서 독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용서의 복음을 전도했지요.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한 사람씩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그녀를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리스도인 몸의 그 온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용소에서 그녀를 고문했고 자신의 은혜를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앞에 두고 그녀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주여 믿나이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 독일 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영혼을 퍼부어주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레더 도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란 평온한 감정이다. 그런 감정은 자신의 상처를 덜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고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었을 때 생겨난다. 마음 속에 나에게 상처 입히거나 죄를 지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은한 인생을 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한 발짝 나아가려면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평화로움을 느껴야 가능한 겁니다. 상대방을 향한 미움에서 자신을 놓아주어야 내가 갖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코리텐 부음의 경우를 보면 이런 정신적인 차원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이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직접 행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죄인 것들을 용서하고 나아가 원수까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현대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랍고 놀라운 귀하디 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깨닫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그런 주님의 용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인류의 소망,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용서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죄의 선을 용서해야 하고 아울러 그로 인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 온 세상을 가득히 뒤덮게 되는 날이 오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 소망을 가졌던 말라기 선지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어우러지겠지요. 분명하게 이루어지겠지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와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게 된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 순수한 것 자체 하나가 다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아찔하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작은 것 하나까지 용서하며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지만 또 곧잘 잊어버리는 저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